이 13장에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리고 엘리야 이렇게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가지고 묵상을 해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매우 크지요. 성경에서 한 가지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로 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노하셔서 늘 아람 왕 하사엘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계속 괴로움, 학대를 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본의 이제 문제와 연결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심판하시느냐,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서 계속 괴롭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련이 올 때 그 모든 시련이 심판이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연단도 있고 또 그냥 삶의 시련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련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식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의 시련이 올 때 항상 그런 불안한 거, 두려움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암암리에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내렸나? 시련이 왔나? 어려움이 왔나?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해요. 저도 그랬었고 여기서 완전히 탈피하기까지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에요. 우상 숭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큰 시련을 통해 하여서 나라를 심판하신 경우가 있다. 이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전쟁, 뭐 재난, 어떤 이전에 그 IMF 때와 같은 시련,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으로 올 때도 있다. 그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외적인 요인적인 환경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넣어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심판하시는구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적으로, 어떤 가정 공동체적으로 볼 때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드렸지만 늘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첫 번째 둔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다른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시간 들어가고 에너지 쏟고 모든 정신을 거기에 오건데 팔리다 보면 신앙과 하나님의 후순위에 밀려나고 그게 1순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순위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거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지면 기쁘고 행복하다가 이게 안 되어지면 크게 낙심하다가, 그래서 마치 그냥 뭐 일시적인 잠깐의 그 낙심이나 기쁨일 수 있는 당연히 오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마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듯한 평가를 내려버리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이 험하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이게 아주 신앙이 없는 자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게 왜 그러냐? 그게 그 순간에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왕왕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 여기 있는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느냐? 옆나라인 그 아람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 학대했다는, 괴롭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들의 죄를 깨달으라고 지금 고통을 줬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여호와를 떠났죠.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다. 이 북이스라엘을 시작할 때에 출발 자체가 매우 잘못됐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은, 우매한 백성들은 그냥 따라가고, 이게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와 있어요. 뿌리 깊게.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13장을 쭉 보다 보면 우리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또다시 그 미스 트롯 또 열풍이 불고 있더라고요. 트롯이 한번 열풍을 부르니까 이게 그냥 광풍이 돼가지고 노래 좀 부른 사람들 전부 트로트 가수가 되려고 했었고, 그게 이제 다시 인기를 얻는 수단이 된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그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지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그게 완전히 가요. 요즘 막 열풍을 불고 있는 그 두쫑크, 그 두바이 쫀득 쿠키, 이거 왜 이렇게 환장을 하는지 저도 안 먹어봤는데 우리 애들도 그걸 한번 먹어보더니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풍이에요, 열풍.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비싸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 먹고 싶다 그러고,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그러고, 어느 한순간에 부르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좀 지나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 이게 아주 무서워요.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의 그 분위기가 그냥 그들 가운데 찌들 정도로 꽉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걷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제 문제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회복되어지죠. 자, 2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여호와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4절, 여호와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학대받았음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 주셨어요. 거하게 일시적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져 주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여호와스가 의로운 왕이냐?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왜요? 믿음이 좋아서 완벽해서?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8번에 보면 나오는데, 8번 먼저 보고 가시죠. 8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아람의 계속된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망하지 않게 지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에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몸짓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그래 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스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참 감사하고 복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크게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이 지금 진실되게 기도하면 이 기도는 항상 들으신다. 이 믿음을, 이건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갈 때 여호와스가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람의 학대에서 놓이게 되자 3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어떻게 해요? 다시 죄의 길로 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군대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얘기할 때 더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 백성들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은혜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죄된 생활로 그대로 가요. 왜 그래요? 사회 환경,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딸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적을 펴면 안 되냐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늘 100점 맞는 애가 있는데 다른 친구가 부적을 누가 가지고 왔대요. 이 부적을 폈더니 부적을 피면 부적이 날아간다고 회방 논다 그래가지고 걔가 시험을 봤는데 늘 100점 맞는 애가 87점을 맞았대요. 아빠 그래 부적이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사이까지 들어와 있는 거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해주고 답을 내려주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신방 끝난 다음에 그 딸이 미국에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모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딸 때문에 교회를 나왔어요. 등록하고 교육도 하고 신방도 끝났는데 갑자기 부적을 꺼내요. 목사님 이거 좀 태워주세요. 왜요? 자기는 겁이 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처리하다가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자기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이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크게 부여하는 거예요. 겁을 내는 거예요. 주세요. 제가 버릴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이 쪽지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면요. 그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니네 저기 붓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화가 있는지 제가 액땜을 좀 해야 되겠다. 안 믿는 분이니까. 안 믿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화가 왔나? 저주가 임했나? 구조를 해야 되나? 이게 다 뭐예요? 그 사회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게 이제 지금은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두쫑크처럼 먹는 문제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것은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예민하게 보고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왜? 그게 사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다 느꼈는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환란이 사라지고 나자 다시 옛날로 가요. 그러니까 이때에 환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제도적인 개혁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스가 과감하게 아세라 목상을 그냥 철거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유리하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내버려 두고 백성을 끌어오게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뭐하러 민심을 흔들게 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되다 잘못됐다를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면 그냥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괜히 그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은 거죠. 어떤 것들은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것들은 두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두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청산은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나 그걸 왕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왕이 자기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고 구원을 맛보았으면 과감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으니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못했다기보다는 의지가 없고 안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정말 온전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또 놓치는 거예요. 다시 어려움에 빠져요.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는 공동체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우리한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부분은 계속 독려하고 권장하고 그게 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해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문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제지하고 내 영향력 아래에서만큼은 그게 있지 않도록 잘 분별하고 삼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서 은혜 받은 다음에 이들이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고난이 끝나자 그냥 거기에서 다 놔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힘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안 찾아요. 힘들 때는 말씀도 봐요. 기도도 와요. 주님의 뜻도 물어요. 근데 문제가 풀려지고 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가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다시 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 이게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래 늘 거기서 머물러 있는 신앙. 성장해야 되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게 뭐냐? 묵시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결국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첫 번째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론해라, 가르쳐라, 깨우쳐라. 말씀과 기도가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으뜸으로 꼽는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해지면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약속을 가지고 나가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말씀으로 신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은 그냥 한 번 어떤 극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빨리 좋은 신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할 게 뭐예요? 내 주변에 내 신앙을 저해할 요인들과 환경적인 게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또다시 신앙이 잘 가는 것 같다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크게는 국가의 분위기일 수 있고 작게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내 삶의 신앙을 발목 잡을 만한 요인들이 있으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고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과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변 환경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들로 조성을 해놔요. 그러면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앙이 지금 은혜 받고 확 좋아지고 있는데 환경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두어버리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마음의 뜨거움은요 언제든지 식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마음의 그 뜨거움으로만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때는 감정적으로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의지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다시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또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늘 그 불신적인 말을 하고 신앙이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해 보세요. 이 사람이 좋은 신앙 가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좋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분들, 좋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한 명, 두 명 두기를 시작해요. 이런 사람의 신앙은 잘 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시고 만들고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작게는 이 검단 신도시 여기 이 지역에도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누게 되면 막 세상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 신앙에 접목시켜서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했었는데 그게 신앙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만들고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이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이 성경 공부 같은 거거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삶을 나누고
쉐어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고민해보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의 극적인 게 아니죠. 다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바로 나가야 되고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하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보면 그 간증할 때 전에 그 기억나는데 저희 사촌 형님도 그 교회 다니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명절날 만났는데 얼마 전에 교회에 간증하고 왔다고 교회에서 목사님 자꾸 간증해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술독이 좀 빠져 있었는데 간증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또 교회로 안 나간대요.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의 은혜가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ing 현재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계속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환경 정리하는 거다. 한편으로는 이 아세란 목상들 그냥 과감하게 불태워버리고 정리해서 바른 신앙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런 것들을 못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그 못된 그 우상 숭배가 그대로 답습되어져서 또다시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자 4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된 생활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으며 어떤 결과로 이어집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는데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존재가 전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아주 그냥 무너져 버리죠. 말 50마리, 병거 10개, 보병 10,000명 남겨두고 국가적으로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결과도 아주 큰 쇠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의 말로죠. 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있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선지자가 죽죠. 엘리사가 이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5번 엘리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엘리사를 본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래요. 엘리사가 누구예요?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끼는, 저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 엘리사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덤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내가 쓰임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감사로 끝나야지 내가 누구보다 특별하다, 우월하다 절대 아니잖아요.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데 병으로 죽어요. 엘리사가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병 걸리는 게 꼭 그게 은혜가 없는 거,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여호와스의 왕 요아스를 부르죠. 요아스의 손을 잡고 한 말이 무엇입니까? 14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떠날 걸 생각을 하니까 그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영적인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20절에 가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왔다. 이렇게 연결 짓는 거예요. 엘리사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다. 바꿔 말해 엘리사가 있음으로 그 민족이 한동안 보호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임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결합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심판을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보루로 삼았던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너지자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다. 우리가 소금과 빛이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을수록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없어지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좀 공동체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많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세습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병들어 가면 하는 이 땅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저에게 가장 큰 과업일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왜? 그게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가지 또 이제 일을 하죠. 6번인데 6번, 7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아스를 본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고 한 말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땅을 치라고 할 때 요아스는 몇 번을 칩니까? 7번. 요아스가 땅을 적게 친 행동에 엘리사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요아스의 그 의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앞에 있는 여호와스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스는 지금 고난만 없으면 되지 나라를 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지금 고난만 없으면 돼. 하나님의 큰 복은 안 받아도 괜찮아. 고난만 없으면 돼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고난이 있을 땐 기도해요. 고난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떠나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제 해결됐다. 회피해서 또 옛날 자기 삶으로 또 돌아가요. 여기 있는 이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죠.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15절로부터 보시면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람 사람을 치기 위한 이 쌍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화살을 몇 번 칠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자기를 쓰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의지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거기서 확고하게 의지가 있으면 강하게 하겠지요. 3번 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3번 그냥 떵떵떵 친 것에 대하여서 이 엘리사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지가 요아스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받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복받은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시니까 복을 받으니까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심리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됐다. 별로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대하는 자가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나님 올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2026년 마쳤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바라볼 때, 또 저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똑같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